지난 11월 초에 그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전도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 우리 태신자 초청주일인데 우리 수성교회 같이 가자. 너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하는 많은 그 불신자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의 거부감, 반감, 선입견, 부담감, 그건 뭘까? 그냥 가자고 그러면 따라와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을까? 제가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인 논리, 하나님을 알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가 하면 선민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과 민족들 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민의식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선민의식은 너희는 다르다. 맞아요. 너희는 다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지만 구별된 삶 해봅시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민의식을 심어주시는데 그건 사명이고 책임감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은 어느 쪽으로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면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 쫙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오염됐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서 땔감이 될 인간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이분법적인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염됐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가득한데 너 거기서 더 이상 얼쩡거리지 말고 얼른 나랑 같이 교회로 가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직장 동료가 뭐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죄가 없어요. 나처럼 법 없이 살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냐. 나는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다가설 때 너는 죄인이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용서받고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말로 들리는가 하면 자꾸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안 믿는 사람 입장입니다. 왜 자꾸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는 잘 될 사람이고 나는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협박하는 소리로만 들리게 마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시작이다. 편견, 선입견, 거부감, 반감, 심지어는 적개심까지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도매금으로 뭐라고 판단을 하는 거면 믿는 것들은 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믿는 것들은 다 잘난 척해. 너무 잘난 척해. 그리고 교회를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잘난 척해. 2번, 나도 교회 다녀봤었어. 또 3번, 내 곁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고 그래. 실망스러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남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힘든 일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들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게 예수 미쟁이들이었어. 내가 알 때 마땅치 않고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다네, 교회를 다닌다네. 야, 교회 다니다가 나도 그런 인간 될까 봐 무서워서 내 교회 못 간다 라고 변명을 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불신자들이 우리 곁에 참 많다.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생을 똑바로 못 사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를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다 보니, 다녀본 적도 있고 믿어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니까 믿어봐야 다 그렇고 거기서 거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 방어막, 자기 방어막을 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속에서 내가 실망을 해본 적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멸을 느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가 싫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는 너도 싫어.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만 좀 잘난 척해. 이게 안 믿는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거북하게 여기고, 거리감을 갖고, 반감을 갖고, 적개심을 품고, 선입견을 거두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예수 믿는 아무개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나를 교회로 끌고 갈 그 빌미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거나 지옥에 갈 거라거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방어막을 치고 살아야 된다. 뭐라고 안 그래도 자꾸 도망가고요. 말 한마디 건네려고 그래도 그 소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벌써 자기가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고 방어막부터 치는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가장 큰 거부감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태신자 초청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다, 그들 문제가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자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자기는 천국 갈 거고 나는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 어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정죄하기, 편가르기, 극단적으로 말하기, 어디서 누구를 만나나 아는 척하기, 잘난 척하기가 되어버렸을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태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정의하셨을까? 어디에 가서나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야,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윽박지르고,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알아,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내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이고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와라, 그리고 천국으로 들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자가 많고, 우리도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 많고, 모순된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은 사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긍휼히 여겨봐라, 좀 불쌍히 여겨봐라. 그리고 네가 용납받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납, 그 용납의 마음으로 네 곁에 있는 네가 소위 말하는 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인간들아, 그 인간들을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와락 끌어안아 보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선교지에 왔으면 현지화, 동질화 해봅시다. 현지화, 동질화,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건 뭐냐면,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고 우리나라에 가면 십자가가 밤에 바다를 이루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우리는 뜨겁거든. 근데 너희들은 미개하고 예수도 안 믿고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돈 있는 우리가 교회 돈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한테 선물 꾸러미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잔말 말고 니네들이 챙겨가고 받아가고 도움 받으니까 잔말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선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땅 위에 들어오신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그 선교 사역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셨던 선교 사역의 모습을 보면 상투 틀어요, 갓을 써요, 한복을 입어요, 집신을 신어요, 흙집에서 잠 자요, 아궁이에 불 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봤을 때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아직 예수도 모르고, 그래서 너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강 건너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봐봐 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화, 동질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선교 청년들이 보고 하는데, 함께 사는 것이 선교다. 무슨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부터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단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 잘난 척하는 선민의식은 선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겸손. 뭐라고요? 겸손.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아는 척하려고 들지 말고, 잘난 척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게 최우선이다 해서 제가 이제 11월 첫째 주일날 그 태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따돌림을 당한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하는 사람들의 그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1위가 뭐였는가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자기 과시하고 자랑질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요즘 말로는 그렇게 표현한다네요. 극혐. 들어보셨습니까? 극혐. 여러분이 저 아들 딸한테서 그 소리 들으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극도로 혐오스럽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질 불같은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 그리고 나대는 사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 착각에 빠졌던 사람이 있다면 단연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오바가 심했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인간 개조,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 된 것 이상으로 이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 거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장차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쌓는 그 혁혁한 공로자가 되고 그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하고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또 내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과 살면서 그리스도인 타이틀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지적질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얼마나 아는 척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은혜 받은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는 그 질문의 내용이 정말 몰라서 내가 뭘 해야 영생에 이를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 무엇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했더니 그가 1초도 주저함이 없이 계명 준수라고 하시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데 빈틈이 없었나이다. 자부심, 자기 자부심으로 꽉 찬 사람, 자기 잘난 맛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배웠고요, 성경 구절을 암송했고요, 이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는 소리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난 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너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한테 뭘 더 말할 게 있겠냐? 너는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영생에 이르지.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 주님, 저는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각색할게요. 어려서부터 제가 주일학교에 다녔고 예배 빠짐이 없었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신생활 쭉 이어왔고 어려서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생활을 했고 성경 고사대회 나가면 1등, 성경 암송대회 나가면 1등, 성경 퀴즈대회 나가도 1등, 주일학교 졸업할 때마다 수석 졸업, 그런 건 없지만 수석 졸업을 했고 고등부 회장을 했고 청년부 리더를 했고 그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느냐? 너는 영생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이 사람이 흡족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에게서 또 다른 말을 듣습니다. 22절 말씀,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와 상급, 보상이 있을 것이다. 저 좀 보세요. 눈에 보이는 상, 손에 잡히는 상,
과시하고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상은 이 땅 위에서 받는 상이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 수고 많았다 하고 받는 상은 죽어봐야 알지. 그건 죽어봐야 알 일이에요. 그건 너무 그 허망한 얘기 같고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상은, 이 땅 위에서 상은 건강하고 무병 건강 장수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자식 형통하고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걸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율법 준수 틀림없이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 근데 너 다 팔을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 네가 의지하고 살아온 물질을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제 너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을 그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딱 그 호봉 올리기, 급수 따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예배당 예배실 맨 뒷 벽에 게시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쭉 붙어 있고 옆에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 출석하면 출석 스티커 주고, 성경 요절 외웠으면 요절 스티커 주고 있잖아요. 왜? 헌금 갖고 왔는가? 제일 스티커 많이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전도 스티커. 전도 누구 친구 하나 데리고 오면 막 스티커를 3장 5장을 붙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권력이 따로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데 예배당에만 오면 밑에 내 이름이 쫙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스티커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나는 다 하니까 잘하니까 쫙쫙 올라갑니다. 근데 내 친구는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고 성경 요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전도 같은 건 상상도, 이런 아이들은 맨날 뭐 그 스티커가 1장 2장 붙어 있는 상태에서 1년 가겠죠.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거든. 근데 너는 겨우 그 정도냐? 이런 우월감들을 가는. 근데 그게 신앙의 점수인 줄로 아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면은 태권도장에 가면은 하얀 띠를 묶어줘요. 하얀 띠를 묶은 애들은 누가 제일 부르냐면 노란 띠 묶은 애들이 부러워요. 노란 띠 묶은 애들은 초록 띠가 그렇게 부러워요. 초록 띠 맨 애들은 빨간 띠가 부러워요. 빨간 띠 맨 애들은 오로지 목표가 뭐냐면 까만 띠 따는 거예요. 그 까만 띠 딴 애들은 이렇게 하얀 띠나 노란 띠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면 가소로워요. 나도 어렸을 때 처음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덧 단이 돼서 까만 띠를 이렇게 띠고 있어. 이게 성공했지. 내가 태권도에 있어서는 출세했지, 진급했지, 승진했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고 이 직분을 받은 지 몇 년 차고, 내가 서리 집사였다가 설이 날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서리 집사였다가 날리고 시무 권사가 되고, 내가 이제 기왕의 교회 다니는데 권사도 됐고 또 안수 집사 장로도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신앙을 급수 올리기로 알고 신앙을 우월의식에서 빠져서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건 신앙이 아니야. 교회를 열심히 다녔겠지.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그래서 올해의 표 아닙니까? 실감하고, 구원을 실감하고, 복음을 실감하고, 그게 절절하게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봉창하려고 들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게 내 자부심이라.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고사대회 대상 받으면 믿음이 좋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대적 우월 의식에 빠져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다 너는. 겸손하지를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난 척만 하려고 드냐 하고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준수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살아가던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율법 정신,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계명들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율법이 아주 조항들이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율법 조항들,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모든 율법,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일일이 다 암송하면서 행여라도 한 걸음이라도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님 뭐라냐면 그걸 다 뭉뚱거려서 한 통에다가 넣고 율법을요 그냥 꽉 짜내는 거예요. 참기름 짜듯이. 그 율법 전체의 진행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엑기스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런 계명을 주신겨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자기 자부심,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사람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 수 있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될 텐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 엑기스는 놓쳐놓고 그 율법에서 하라는 거 하고 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삶으로써 스스로 만족.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아무런 그 하자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걸 다 팔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 건 죽어봐야 알 일인데 난 그런 도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찔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가 심히 근심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착각으로 잘난 척하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의 세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호주머니를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먼저 살아봐라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움켜쥐고 자기 만족에 빠지며 소위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대요. 그 우리가 난제입니다. 이게 성경 난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바늘 아시죠? 바늘, 이제 거기 귀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실을 꿰는 거예요. 맨눈으로 아직 꿰일 수 있다면 아직 청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눈을 찌푸려도 안 돼서 돋보기를 찾고 그래도 또 하려고 그랬는데 손이 떨려서 실이 들어가지를 않으시면 축하드립니다. 제 친구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오래전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성문이 일제히 다 닫힙니다. 멀리서 무역하려고, 장사하려고 낙타, 약대의 그 등에 혹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짐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흔들흔들 그 짐을 싣고 들어왔는데 성문이 닫혔어요. 근데 일단은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먼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왔으니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구멍. 뭐라고요? 개구멍. 그래서 그 성문이 닫혀도 걱정 안 해요. 장사꾼들이. 그 성벽에 나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 내가 옆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그러면 몸을 쑤셔 넣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낙타는 어떡할 거예요? 짐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무릎을 꿇리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면서 그 바늘구멍, 그 이름을 바늘구멍이라고 그랬대요. 개구멍이라고 한 거 이 사람들은 바늘귀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 바늘귀로 이 낙타를 밀어 넣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거의 안 되고 이 장면을 이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웬 바늘귀, 웬 낙타 이럴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수님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오늘 이 장면의 첫 구절, 첫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 땅 위에서 보상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마무리되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려서부터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기에 딱 걸렸어요. 심히 근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동안 허세신앙, 헛바람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도취, 자기만족. 더 극단적인 표현이었으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성경에 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최고봉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8장 9절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이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그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구절을 보면 맨 뒤에 하나님이여. 그리고 맨 뒤에는 뭐라고 끝났어요?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저급한 인생들, 수준이 낮은 인생들,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아주 그 품위가 있고 고급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적으로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네 잘났다. 자기는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스럽대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대요. 니들 어쩌려고들 그래. 그러면서 나는 다행이야. 그리고 그가 그랬어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율법의 금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했대요. 금식하면서 다른 데 보면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거 표내느라고 얼굴이 초췌하고 거칠하고, 그 사람들이 너 금식해? 나 금식해. 기운 없어 하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을 하네, 경건하네, 그 레벨이 높으네, 까만띠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런 쇼를 하고 살았대요. 금식하면서. 게다가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남들은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바리새인들만 하고 11조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나는 한다 이거죠.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널리 광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 들으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광고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형식은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했으니까. 근데 다분히 그 내용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자기 자랑, 잘난 척,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공치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치사.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위하여 애쓴 것을 생색내며 자랑함. 뭐 한다고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잘난 척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그걸 했다고, 나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거. 바리새인이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드리고 알아주달라고 하는 거, 그거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이 바리새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 부모로부터 어려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려서 딱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이 아들, 이 딸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엄해요. 엄해서 정을 표현을 못해. 표현을 할 줄도 몰라. 그래서 매정했어, 냉정했어. 누가요? 아버지 혹은 엄마가. 그래서 눈치만 보고 크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잘한다가 아니라 너는 커서, 아이 듣고 그셨잖아요, 해보세요. 너는 커서 싹시, 그런 소리 듣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인정과 사랑과 격려를 받고 커야 되는데 부모에게서 그냥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지요. 이렇게 커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뻐겨야 돼, 공치사해야 돼, 매사에 잘난 척해야 돼, 아는 척해야 돼, 지적질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불쌍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딱한 거예요. 애비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자꾸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한데 내가 부모에게서 그 충분한 사랑,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그렇게 목말르게, 아버지 나 한 번만 칭찬해 주면 안 돼?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매정하기가 짝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만 키우셨어. 사실 우리 엄마도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았지만 참 힘들게 사시면서 충분한 사랑을 안겨주시기에 표현에 있어서 부족했어. 그러면 갈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날 알아달라고, 나 사랑해달라고, 내 칭찬 좀 해달라고, 나의 사소한 것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잘났어. 나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그 정서적으로요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다 보니까 육신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었는데 육신은 다 늙어져 가는데 이 정신 세계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지 못하면 어른 아이, 나이만 먹었지 말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아. 수준 이하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어른 아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의 특징은 한결같아요. 나는 내가 소시적에 과거에 내 친구는 내가 아는 아무개는 내가 내 가족 중에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 나는 반복하죠. 반면에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그도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답니다. 멀리 서서 기도한 이 장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따로 서서 하는 기도의 장면이 완전 비교가 되죠. 눈에 띄는 자리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구석진 자리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구석에 일어서기는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건 통회, 애통하는 마음이죠.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애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상한데 집을 날리게 생겼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느라고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꼬꾸라져지지가 못해요. 나는 내가 누구냐 하면 알아달라는 거예요. 생색내야 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약점, 내 단점, 인생의 핸디캡을 오픈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나같이 하자가 많은 인격과 삶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어떤 너예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따박따박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 하고 주차 안내하고 운행 봉사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퍼 날라주고 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게 까만띠가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사람, 주님 앞에 꼬꾸라짐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단점, 약점, 연약한 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도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내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시리라. 아멘. 품어주시리라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의 용납,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포장하고 싶지요. 과대 포장하고 싶지요.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약점이 없어.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참 딱하다. 내가 고쳐줘야 돼. 깨우쳐줘야 되겠어. 하고 지적질만 하려고 들고 바로 잡으려고만 드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참 너 잘났다 바리새인아. 참 너 잘났구나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은혜를 알아. 내가 어떤 너를 구원했는지 알기는 해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과대 포장하고 공치사 생색내기 좋아하고 잘난 척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 은혜의 세계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변명, 제가요 그때 왜 집을 뛰쳐나갔는가 하면은요, 아버지 제 말 좀 봐봐 주세요 하거나, 사실 제가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온 거는요, 뭐 둘째 아들의 자리를 복권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제가 돼지 쥐업열매를 먹어봤거든요.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온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 저 아버지 아들 되려고 온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를 그냥 품꾼 종의 하나로 그냥 채용해서 써주시면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애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잘난 척하는 너희들아, 지적질하는 너희들아, 교만병에 빠진 너희들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언제까지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 건데? 언제까지 과거에 잘했던 거 우려먹으면서 버틸 건데? 세리는요, 처음부터 자신의 죄인됨을 자인자백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목회하면서 저는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저는 소시적에 제가 어떤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했고 소시적에 돈도 잘 벌었고 잘 나갔고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그거 우려먹고 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돌아온 탕자를 과거를 묻지 않고 끌어안아 주셨던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이제서야 나를 찾는구나, 진실로 내 앞에 꼬꾸라지는구나 하고 눈물 닦아주시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눈물 닦아주시고 와락 안아주시고 아픈 상처 싸매주시고 그 복권, 옷도 입혀주시고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다 복권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그 셀이 자기 동네 자기 동족들에게는 민족 배신자, 흡혈귀 같은 인간, 이렇게 인간이야 취급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잘난 척하던 그 공치사하던 자기 자존심으로 버티던 그 인간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리고 하신 말씀 무릇,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릇 자기를, 언제까지? 자존심 세우기, 자존심 지키기, 남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기, 어딜 가나 누구 앞에서나 잘난 척하기. 하나님이 웃으세요. 사람들은 그러세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네 잘났다, 참 잘났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래요 하고 주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어야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아직도 잘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놨습니까? 주님이 숨통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